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노트 페이지 114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노트 페이지 11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비전신앙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는 영원한 것이며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불변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여리고를 나서는 중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눈먼 거지를 고치는 내용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2 맹인의 눈을 만져서 고쳐주셨고, 마가복음 8장에서는 벳사다에서 한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2번 안수하여 고쳐주셨으며, 또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함으로써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여리고 지방에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한편 본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이 되어 각종 질고를 당하는 우리들의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그리고 당신께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또한 이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여 진리를 바로 볼 수 있음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날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오래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벌인 첫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인상 깊은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주신 곳도 여리고요. 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 때도 언급하셨던 곳도 여리고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여러 번 들리셨던 곳도 여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시다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주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소경 바디메오의 절규 때문이었죠. 당시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곁에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관심을 끈 것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직 소경 거지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주님을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에 대해 관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관심권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높이는 신앙, 또 의뢰하는 신앙, 뜨겁게 부르짖는 신앙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께는 별로 관심도 없이 세상 것들에만 관심을 지니고 살면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기대한다면 뭔가 이율배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열심히 봉사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구주로 부르는 성도에게 주님은 오늘도 그 관심의 눈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48절과 49절 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부르며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하였다. 48절과 4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맹인 바디메오를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일행에게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가는 데는 많은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는 자신을 꾸짖는 사람들의 제지와 방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크게 소리쳐 지나가시던 주님을 불러 세움으로써 이런 방해물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고백했더라도 그 고백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입술로만의 고백이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있으라고 계속 꾸짖어도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열정은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뭐라 하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외쳤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도 역시 주위 사람의 많은 반대와 제지, 심지어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상의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따라서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도 그로 인해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회심 직후의 사울처럼 슬기롭게 헤쳐나가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할 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지 결코 우리 주위의 환경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항상 절박함의 연속입니다. 이런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병든 신앙, 잠자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절박함이 없는 상실된 신앙은 기도도 식고 열정도 식습니다. 무사한 일과 나태함에 빠져 신앙이 형식화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에게 주님은 권고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절박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내 정욕의 회방에도 주님께 뜨겁게 간구할 수 있는지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주님의 부름에 대한 소경 바디메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응인데 그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겉옷은 두루마기 형식의 두꺼운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노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짓 소경에 있어서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어요. 겉옷이 없으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밤에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미련 없이 내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겉옷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리라는 간절한 열망으로 과감히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께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행여라도 바디메오처럼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던지고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에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5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눈을 뜬 바디메오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속옷바람에 누추한 자기 거지의 모습,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인된 자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영안이 뜨인 성도는 주의 은혜 안에서 먼저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남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실체를 모르는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자신의 영적 실체를 모르는 라오디게 교회에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5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52절을 보면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뜬 바디메오의 또한 반응이 또한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가라입니다. 내 가고 싶은 곳으로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디메오가 당연히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을 것이죠.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그는 눈을 뜨는 즉시 주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그 후 주님의 주요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눈으로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쫓으라고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고 온전히 섬기라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런 주님의 뜻대로 주를 섬겨 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의 눈을 뜬 후 어떤 것을 쫓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소리를 쳐 문제 가운데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떤 것들을 쫓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셨는데 예수께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 또한 바디메오처럼 문제가 해결된 후 어떤 것을 쫓느냐가 중요합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도 없고 믿음도 없으며 예수를 뒤따름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면 영안이 다시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또한 그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2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마디는 가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경이 그걸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했던 것입니다. 이 호칭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51절을 보면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자 하는 인간적인 열정도 지니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즉 예수를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늘 길가에 앉아서 행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익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말로 자신을 구원할 뿐이라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소경 바디오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믿음은 간절함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외면한 것 같지만 주님이 잠잠한 것 같지만 믿음은 끝까지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까지입니다. 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도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문제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일 때까지.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을 탐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나와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고 문제 속에서 주님은 나를 찾고 계시고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대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저지하려는 유혹과 시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간절한 마음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영육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디메오의 구원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요.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의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까지, 마침내 문제는 보이지 않고 예수가 보일 때까지 구하여 마침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응답받은 후 우리는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개개인의 기도 제목과 문제가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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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